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서와 지리를 정확하고 은혜롭게 소개해 주실 이원희 교수님, 김광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수 교수님은 오늘 또 이렇게 처음으로 모시게 됩니다. 지난번에 터키 지역을 우리가 방문하면서 교수님의 그 해박한 지식을 많이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많은 감동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특별히 우리 한국 신학계에서 덕망도 있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높이 이렇게 존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진행될 이 신학 관련된 성지 탐사가 더 흥미롭고 은혜스럽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주실지 잠깐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윤석전 목사님과 함께 성서의 땅을 여행하게 되어서 저도 기쁘고요. 또 설레는 마음입니다. 저는 성서의 땅에 나타난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특별히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중심으로 성경의 사건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 말씀만 이렇게 들어도 뭐 궁금하면서도 기대가 되면서 뭐 미리 땡겨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보실 곳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잠깐 들렸던 밀레도입니다. 밀레도로 가보시겠습니다. 순례팀은 에베소 남쪽 60여 킬로미터에 있는 밀레도로 향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귀로에 이곳에 들렸는데 바로 요놈에 가면 그 바울이 도착한 밀레도 항구 그곳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눈물과 순종으로 바울을 섬겼던 에베소를 잊지 못해 바울은 이 땅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청했던 것인데 그 역사의 현장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남겨져 있을까? 지금 현재 이 메모진 장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요 자리 이제 항만 기념비가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가 바로 그럼 바울이 이 그림으로 볼 때 어디쯤 들어갔겠어요? 그게 이제 바다니까요. 여기 항만 기념비가 여기 있고 지금 여기 요 안쪽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리 여기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바다니까. 이쪽으로 들어왔다. 예. 그곳은 현재 충적토가 퇴적해 이렇게 내륙으로 변해버렸다. 다만 주전 2세기경에 세웠다는 이 인공 항만 기념비의 추석에 선명하게 남은 물고기 부조가 이곳이 항구였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세계 복음화라는 새 역사를 향한 바울의 발길이 머물렀던 한 지점이기에 이곳은 성서의 땅이 되었다.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서 밀레도를 보셨습니다. 밀레도를 보시면서 아니 항구라는데 왜 저렇게 다 육지인가 이렇게 아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 잘 설명을 들으시면 충분한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 교수님, 밀레도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렸던 곳 아닙니까? 그런 장소인데 3차 전도 여행의 바울의 행로 그리고 밀레도는 어떤 곳인지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아무래도 여정이 길기 때문에요. 지도를 보면서 같이 이해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처음 보시는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이 넓은 지역이 바로 오늘날 터키가 되겠습니다. 터키요. 그 다음에 남쪽은 아프리카고요. 그 다음에 이 터키의 서쪽은 바로 이 그리스가 되겠고요. 더 서쪽은 바로 이제 로마, 이탈리아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곳은 바로 이 안디옥인데요.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 또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바울의 고향이었던 바로 이 다소를 거치게 되고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바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 첫 번째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큰 그 복음의 효과를 얻지를 못합니다. 다만 변론만 했던 그러한 에베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서 다시 배를 타고 에게해 쪽으로 해서 북으로 올라가서 어디로 거치게 되느냐면은 이 유럽의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하는 바로 이 네아폴리, 그 다음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빌립보를 거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해서 육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테네,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에서 왔던 길로 육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와서 네아폴리에서 다시 배를 타고 드로아를 이제 들리게 되는데, 드로아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본 곳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육로로 향하여서 아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동료들은 배를 타고 먼저 이 아소에 가서 기다리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육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배를 이제 같이 타고 미둘레네, 그 다음에 기오, 사모스 섬을 거쳐서 에베소에 들리지를 않고 바로 이 밀레도로 들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차차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밀레도를 이제 들린 후에 여기에서 이제 이 배를 다시 타고 이 바다를 거쳐서 바로 이렇게 이 시돈으로 거쳐서 가이사라로 오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신 말씀처럼 이 밀레도는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 항구인데도 이 항구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퇴적층이 생겨서 옛날 항구터에서부터 오늘날 밀레도의 유적까지는 무려 8km나 되는 그 긴 거리가 다 흙으로 메꿔졌기 때문에 바울 당시에는 활발한 항구였지만 오늘날은 이렇게 육지로 된 그러한 유적지가 바로 밀레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우리는 지도를 통해서 소상히 이렇게 배우면서 참 많은 길을 갔구나 하면서 배를 타고 갈 길도 육로로 고의적으로 간 것은 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저렇게 자기 생애를 바치며 한시도 쉬지 않고 자기와 함께 전도했던 사람들은 배로 보내면서 자기는 육지로 갔구나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불행의 열정을 가히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 지리적으로 볼 때 바울이 돌아올 때는 틀림없이 예배소를 들려야 되는데 예배소를 안 들리고 바로 밀레도에 왔다. 그런 점에서 많이 의문이 되면서 바울이 밀레도에 가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우선 지도를 함께 보면은요, 그 에베소하고 밀레도가 이번에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서 보니까 6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한 이틀은 걸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울과 이 에베소와의 관계는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밀접한데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더 남쪽에 60km나 떨어진 이 밀레도를 들렸거든요. 그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 기록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기록길에 밀레도를 들리는데요. 그 성경의 말씀처럼 6월절 전에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님들과 함께 만나기도 또 간절히 바랬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더 남쪽에 본인은 밀레도로 가면서 그동안에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오게 해서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게 되는 그러한 일도 해결이 되고 또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도 밀레도도 볼 수도 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시간 전략을 위해서 밀레도에 거쳐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오게 됐습니다. 6월절을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기 위해서 시간 전략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 예배소와 밀레도는 6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이틀쯤 걸린다라고 말할 때 시청자들은 60km가 무슨 이틀이냐, 걸어가면 뭐 하루 정도 넉넉히 장정히 걸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길로는 산길이고
또 도로가 없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이틀이라도 갈 수 있을런지 제가 현장에 가봐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소의 장로들을 초청할 때 참으로 그 장로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쁜 걸음으로 밀레도에 도착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 초청하는 바울의 심정과 초청을 받은 장로들의 바쁜 발걸음을 제가 다소 생각하면서 많은 그 감동도 받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님, 그 밀레도에서 바울은 예배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뭐 예루살렘에 가려면 6월절이 이제 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이제 밀레도로 와서 초청을 하게 되는데, 그 장로들의 만남과 그 이별이 사실 성경에 보면 참 마음이 찡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활동 기간 중간에 아주 큰 사역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아주 흥황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떠나고 싶었지만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기 때문에 밀레도로 가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려왔을 때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겸손과 눈물로 정성스럽게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가 하는 점들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그렇지만 그 교회 내에 이제 장차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주의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잘 지키도록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당부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그 장로님들과 같이 울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그 항구로 전송을 해서 예루살렘에 떠나 보내게 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교수님 보면 그 장로들이 자기 나름대로 예배소 교회를 잘 움직여 가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바울의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혹시라도 단도리를 잘하지 않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문제가 오면 어떡하나라는 그 걱정. 저도 사실 교회를 비고 어디를 떠날 때는 당부를 굉장히 섬세하게 합니다. 이런 점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점은 참 이렇게 해라. 다 당부한 다음에 교회를 떠나서 애국을 갔다 오거나 그런 일이 있는데, 바울의 심정을 다소 이해해 보기도 이렇게 합니다. 또 장로들이 목을 끌어안고 울고 참 이별한 걸 보면 거기서 짐작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틀림없이 그 유대 교인들에게 또 붙들려서 죽음을 아마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마 최후의 이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밀레도를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시고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도착했다고 여겨지는 밀레도의 부두는 현재 충적도로 메워져 내륙이 되어 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 있었던 인공항만 기념비의 기초는 이곳이 부두였음을 말해준다. 이곳으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청했는데, 오면서 보니까 산악지대도 있고 홍산줄령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볼 때 그때는 이런 아스팔트 도시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없었으니까 그 걸음 걷는 그 여러 가지 피곤함이라든지 아니면 그 길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지 아니면 사나움이 결국은 이틀 정도 아마 곱박 걸리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 그 장로들이 바울을 만나러 걸어갔을 여정을 따라갔다. 순례자들은 먼저 밀레도 유적지 정보를 전해주는 지리 안내도를 살펴보았는데, 그곳에서 헬라 문화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야외 극장의 정보를 구했다. 고대 그리스 연극장의 모형에 로마의 건축 기술이 더해진 이 야외 극장은 당시 밀레도가 얼마나 큰 도시였나를 짐작해 한다. 밀레도 시민들은 이곳에 모여 화려한 헬라 문화의 향연을 즐겼고,
또한 검투사들의 생명을 건 피해 축제에 빠져들었다. 이 세속의 도시 한모퉁이에서는 색다른 모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거룩한 이별의 만남이었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밀레도를 부분적으로 보셨습니다. 이 교수님, 사실 우리가 밀레도에 딱 도착했을 때 산지를 통과해서 도로를 뚫고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뜻밖의 큰 성곽 같은 모습이 보여서 저 밀레도가 어떤 곳인가 하고 기세를 가지고 딱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펼쳐지는 큰 원형 경기장, 극장을 바라보면서 이곳이 얼마나 번화한 도시였더냐 하는 것이 그 큰 원형 경기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새롭게 그 지역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교수님, 원형 경기장의 특징과 그리고 그 당시 밀레도 지역에서 원형 경기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원형 경기장의 규모를 보면 그 도시의 규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그 원형 경기장은 그리스식 원형 경기장이 있고 로마식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요. 로마식 원형 경기장은 정말 완벽한 건물 형태로 된 그러한 원형 경기장이고 그리스는 대개 이제 그 지형을 이용해서 많이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밀레도는 이제 가서 보신 것처럼 이제 그 평지에다가 건물 형태로 진 로마식 때의 그 원형 경기장이거든요. 그런 특징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원형 경기장의 그 용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시 그 주위에는 도시인들을 위한 그 유흥적인 그러한 것들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그 가운데는 이제 검투사들이 생명을 걸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유흥을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그러한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뭐 연설이나 문화적인 그러한 것도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제 원형 경기장입니다. 근데 이제 밀레도에 있어서 특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무역 항구로서 매우 부가 많았던 그러한 항구인 것을 보면 주로 이제 문화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많이 역할을 하지 않았나, 용도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사실 원형 경기장을 바라보면서 이 허벌판에 이런 큰 경기장에 왜 다른 도시의 건물들은 싹 다 사실 사라졌는데 경기장만 유독이 남아서 경기장이 더 크게 보이고, 사실 그 벌판에 경기장의 위치가 무엇이었는가를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오늘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수 교수님, 사실 다시 이제 밀레도의 그 바울과의 연관된 말씀을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이 장로들을 에베소서 초청에다가 당부할 때 사실 어쩌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다, 그런 심정에서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 당부한 그 담긴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심정을 좀 이렇게 표현해 줬으면 싶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요. 바울의 이 당부의 말씀을 보면 유언과도 같은 아주 절실하고 절박한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자기가 그동안에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진심을 다해 눈물로 사역을 했던가를 이렇게 말해주고요. 또 그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세워준 그런 감족자들이니까 그들도 참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지킬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자기가 개척해 세운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아주 절실한 마음,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당부하는 이런 확신과 신뢰의 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유언과도 같은 이런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장로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 말씀 들어보면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교회와 함께 온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구석구석에 물건 하나 또 건물 한 군데 한 군데가 애착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마치 뭐 성도의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어느 곳 한 곳에만 또 좀 부서지고 깨지고 찢어진 모습을 보면 마음이 그만큼이나 아프거든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사실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고 방종하며 육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전념하지 못할 때 그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때 그 아픔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진짜 오늘 내가 마지막 말하고 죽어도 좋다, 정말로 너희는 제발 부탁이니 신앙생활 좀 잘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내 유익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애절한 심중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를 사랑하는 그 애착이 내게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바울같이 그렇게 표출되지 않나 싶어서, 참 누구나 다 그런 그 교회를 세우고 맡기는 그런 심중에서는 그런 애착이 나오겠다 싶고,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당하는 고난과 또 그의 앞길이 좀 캄캄하니까 마지막 최후의 부탁을 교수님 말씀대로 참 애절하게 한 것 같습니다. 또 그 밀레도에서 그 바울의 이 애절한 당부가 오늘날 그 현대나 일반 성도들이나 특히 목회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목회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큰 교훈들이 많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러겠습니다.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긴 바울의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나 또 집에서나 다 거리끼지 않고 성도들에게 제공해 주었다는 것, 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항상 설교 속에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축복을 받으며 살도록 이렇게 목회한 목회자 바울을 잘 배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밀레도에 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방청객들은 그러나 또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밀레도에는 바울과 관련된 어떠한 유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유적지를 다녀보면서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큰 유적이 있는 밀레도에 바울과 직접적인 관계의 유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만 바울은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밀레도에도 회당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회당터를 생각해보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과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윤 목사님하고도 같이 이제 항구터를 이제 가봤는데요. 바울이 배를 타고 밀레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내륙으로 돼 있지만 그 바울이 들어온 항구터를 우리가 인공 항만 기념비라고 세워진 그곳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바울 이후에 그 복음의 영향을 받아 세워진 미가엘 교회터, 이러한 그 후기에 있는 그러한 교회터의 유적들, 그에 뭐 이제 아담의 신전터라든지 또 큰 그 시장터라든지 이러한 그 목욕탕이라든지 이러한 유적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가복음에서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한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이 두 사건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 계승되고 재현되었는가에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재현이 되고, 또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과 박해가 또 어떻게 사도들에게 재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처형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굳게 결심하셨다고 했는데, 그것과 같이 사도 바울도 굳게 결심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충분한 답변이 됐고 또 오늘 시청자들이 많은 은혜의 시간 됐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우리는 모르고 있나 하는 채찍도 같고 주님의 전도를 향한 고함도 같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은혜스러운 시간 됐습니다. 많은 성도가 아마 전도 얘기를 가질 줄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면서 그 피 가운데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가서 복음 전해라. 우리는 복음 증거에 핍박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바로 복음 증거에 임한다면 아마 오늘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교회는 삽시간에 복음이 거들 것입니다. 바울이 힘이 아쉽습니다. 우리 모두 21세기 바울이 됩시다. 감사합니다.